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체 본문은 14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나눌 터인데, 함께 읽는 본문은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일주일,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일주일이 오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앞서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자 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의외로 제자들은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예수께서 3년 동안 그 삶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 순환에 대하여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조차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들에 대하여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생각을 적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던, 오로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고 있던 120여 명의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이적이 있었다,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리고 그 뜻을 전달하는 것이 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 성령 임재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약속만 믿고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오로지 약속만 믿고 기다리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 강림은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오셨다. 성령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는 성령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은사적인 측면에서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하느냐,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하는 자에게 은사도 주어집니다.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의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은사에 매이고 현상에 매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있으면 성령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성령이 없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우리는 단연코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드러나는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그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 11명의 제자와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행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얼핏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수없이 모인 사람들이 각국 자기의 난 곳의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말하자 이것을 본 이 제자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이것에 놀라워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들이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보았고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내용에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그 현상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상 속에서 본질을 묻고 본질을 찾는 사람이 있고 현상만 보는 사람이 있고 모두 다 무시하고 다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나이고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를 말씀하는 것이지,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있고 없고 라고 판단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활자이며 지루하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성경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점점 내 귀에 들려지며 그 말씀이 어때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먼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 아래 거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닌 채로 은사로만 살고 있다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불법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하는 증언이 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일어난 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증언.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서 이 일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시라고 때를 언급했는데 이 제3시는 오전 9시예요. 생각해보아라. 오전 9시에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사람이 있겠느냐?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선지자 요엘이 이미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만 붙들리면 나도 예언, 나도 환상, 나도 꿈,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9절로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그 요엘서에서 왜 어떤 배경과 어떤 맥락으로 요엘이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그 예언의 말씀을 오늘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죠. 요엘 선지자는요, 요엘서에서 가장 먼저 재앙과 심판을 선포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온 땅이 황폐하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박하였다. 재앙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하였다.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남은 게 없이 다 망하고 다 황폐되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엘이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가 왔는데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엘 2장의 13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첫 번째 복음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엘도 지금 임박한 하나님의 재앙의 때, 심판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마음을 찢으라는 이 선지자의 이 간절한 이 부르짖음이, 이 간절한 요청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 중심을 찢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가득 채워진 내 마음을 찢고 그것을 내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서 너희가 심판이 있다, 재앙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마음을 찢으라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정말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을 빗대어서 말합니다. 13절의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돌아오라,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는 이러한 분이시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긍휼이 크시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데 놀랍게도 요엘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직접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내가 그러하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냐? 금송아지 사건 이후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벌이고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사건 이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나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앞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은 이 말씀을 요엘이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하나님,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상황에 따라 변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항상 동일한 성품으로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나 오늘 너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돌아오는 자는 내가 받아들여 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동시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징계와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께로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상황이 안 좋으면 그것이 징벌입니까? 징계입니까? 재앙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평안이다. 미래이다. 그리고 소망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요. 오늘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나는 마치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자들에게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이 다친 채로 술 취한 거 아니야? 술주정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지 않고 내 형편에, 내 상황에, 내 감정에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 27절 요엘서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돌아왔을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이 회복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에 빠져 있도록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지쳐 쓰러져서 나오지 못하도록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지시는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수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모든 관계와 언약이 회복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약속을 이 요엘이 선언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 요엘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그때가 온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늙은이나 젊은이나 구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만 갔습니까?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만 부어졌던 것이에요. 그것도 계속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부어지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애타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내 영을 내가 만민에게 부어주는 그때가 온다. 그 후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언젠지 요엘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의 때 모든 백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더 놀라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요엘서 2장의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의식으로 아주 굳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해 자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오직 구원은 자기들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었던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 요엘의 예언이 오늘 오순절날 여러분이 보는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만민에게 부어지며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상황과 형편이 증거하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성령님이 계시고 이것이 없으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마음이 좀 넉넉하면 성령님이 계신 것 같고, 마음에 곰이 있으면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근거로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졌다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엘은 그 후에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말세에 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광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피와 불과 연기는 요엘도 말했던 거예요. 요엘이 말했던 피와 불과 연기는 심판으로 인하여서 황폐해진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베드로가 피와 불과 연기로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통치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포함한 열방으로까지 퍼져가는 이때, 그때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말세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의 때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지막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은혜의 때이고 동시에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심중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결단의 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막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틈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먹고 사는 일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살아가지만 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약속이 지금 살아가는 이때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베드로도 누구든지를 선포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종이냐 자유이냐,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막힌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요엘 사건을,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이때 이루어진 그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의 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부르는 이상에는 우리가 계속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쓰러질 때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걸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베드로는 그것이 요엘의 약속의 예언의 성취다까지를 말하고 끝내지 않아요. 베드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건의 중심이 누구시냐? 이 사건을 완성시키는 자가 누구시냐? 그것을 이어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누구냐? 그거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죠. 나사렛 예수, 그냥 촌부, 촌사람, 갈릴리 촌사람에 불과했던, 그런데 그에게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너희들이 보는 그 촌사람, 바로 하나님이 그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하잘 것이 없습니다. 배움도 짧아, 출신도 미천해, 하는 일도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그 손을 통해서 권능과 기적과 이적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증언을 보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23절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한 일은 뭐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망의 고통에 그를 메어두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구원의 계획을 따라,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아까 우리가 27절 요엘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고 존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부활은 뭐냐?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깊은 구렁과 웅덩이 같은 바로 그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자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고, 그렇다면 이 땅이 전부 다인 거죠. 그런데 죽음의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참 소망이 있는 자리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시간이 모든 것이라면 우린 여기에 전력 질주해야 되죠. 여기서 많이 먹어야 되고, 여기서 큰 집 살아야 되고, 여기서 부하게 살아야 되고, 여기서 힘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부활이 우리들의 주장이거나 우리들의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성경이 이미 말한 것이라는 증언이죠. 27절과 28절 사도행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다윗의 시편 16편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 갖고 온 거예요. 우리가 시편 새벽에 16편을 묵상할 때 그때 다루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어때요? 썩음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멸망이에요.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라도 땅에 묻어두면 썩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때요? 화장해서 모시는 거, 낙골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썩음을 당하지 않게, 죽음은 썩음이고 멸망인데, 그리고 뒤이어서 주신 말씀은 다윗도 죽지 않았느냐, 다윗도 무덤이 있지 않느냐, 다윗도 죽어서 썩지 않았느냐. 그런데 다윗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무엇을 말하느냐? 다윗이 선지자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미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이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선지자로 고백하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다윗은 굉장히 영적 세계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현상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 고백으로 이기는 모든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미천한 동네 출신이고 배움이 짧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시편을 성경의 근거로 제시하고 그 정당성을 제시하고 그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다. 드디어 증인으로 삶이 여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진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그 말씀의 지혜로 이 베드로가 웅성왕성하고 있는 오순절에 찾아와 이말저말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파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도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이 지금 일어난 이유에 대한 증언. 그럼 왜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왜 지금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순절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의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40일 함께 했을 때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빈 자리를 두고 다락방에 와서 오로지 기도한 거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다. 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구나. 예수님은 가셨지만 함께 계시구나. 예수님의 빈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무데나 앉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분은 왕이 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통치 아래 있는 자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발등상을 만들 때까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완전히 이긴 자는 장수의 적군 장수의 왕이나 장수의 머리에 발을 올립니다. 끝났다. 너는 끝났다. 완전한 승리다. 그것이 발등상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만물이 복종하기까지. 그것이 발등상을 만들 때까지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남겨있는 우리 교회와 남겨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싸움을 어때요? 예수께 다 이겨놓고 잔챙이들 남아있는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의 발등상이 만들어지기까지. 그것이 교회와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였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좋은 풍채도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를 완성시켜 줄 만한 볼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가차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말은 큐리오스예요. 당시에는 황제를 주라 불렀어요. 그는 절대자인 거죠. 그는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볼품 없는 그를 우리의 기대에 어긋난다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가 주이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되셨다는 말은 그가 절대적인 통치자이며 주권자라는 말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과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주이시고 주로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 그러면 그 선언이, 그 고백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우린 어때요? 넘어질 때 있습니다. 쓰러질 때 있죠. 그런데 어때요? 완전히 쓰러지고 완전히 넘어지는 때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신다? 하나님께서 지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꼭 붙들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뭐 있어야 살 것 같고 내가 뭘 가져야 살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을 향하면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가치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왜? 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또 필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왜 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됩니까? 왜 이런 관계를 나에게 자꾸 만들어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묻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이유를 알면, 원인을 알면 내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그래서 그 이해를 하면 내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유를 말씀하신다고 해서, 왜 답변을 주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어마무시한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납득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왜라는 질문을 왜 하고 있느냐? 왜 하고 있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 삶을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 생각의 틀 안에서 내 삶을 내가 해석해 보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나 중심 관점에 나의 시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다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죠.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어떻게로 바꿔봅시다.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주이고 주인이시고 예수가 구원자이시라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를 묻는 것이 전적인 의존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를 바꿔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로 물어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삶은 이유를 알고 내가 납득이 돼서 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은 어때요? 순종으로 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면 잘 순종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가 그래요. 이유를 알아도 나한테 납득이 안 돼요. 그러자고 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자고 그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그러자고 그 관계를 깨뜨립니까? 그러자고 내 사업을 망가뜨립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아는 것이 순종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질문으로 바뀔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다른 시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루 기도하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순종하며 가는 걸음의 결과가 어디에 다다른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라는 이유를 붙들지 않고 예수가 주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날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묻고 그 삶을 하루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속속들이 이 속을, 이 안타까운 속을, 이 정말 속상한 이 속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주님 설명할 수 없지만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더 깊이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흑암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서 길을 여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아버지 그분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고 순종의 길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